네, 어, 대부분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은 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잘 세우셨나요? 네, 벌써 2021년이 시작된 지 3주가 다 지났습니다. 그 세운 계획들은 잘 실행되고 있는지요? 혹시 잘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에게는 두 번째 찬스 부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우리 설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이렇게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까요? 예,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아마도 지난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고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싶어하는 그 결단,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는 뒤로 돌아보면요,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망쳐버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에 리셋 버튼이 있다면은 정말 누리고 싶은 그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이 되면요,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지난날의 이 과오를 떨쳐버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죠. 또 어떤 분들은요, 한 해의 묵은 때를 다 씻어버려야 된다면서 목욕탕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는요, 과거의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와 함께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치 그 1세대가 홍해의 그 바다를 건넌 것처럼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가나안 적군들은요, 간담이 서늘해졌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요,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취하면 됩니다.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것은 약간 자살 행위와도 같은 행동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적의 사기가 지금 바닥인 이때야말로 정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가만히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할 거였으면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예, 해보신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며칠 동안 잘 걷지도 못합니다. 만약 이럴 때 적들이 기습해 온다면 정말 허무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역사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걸 이용해서 한 민족을, 한 종족을 도륙하는 사건을 이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와 불이익을 넘어서 목숨의 위협이 있는 이 할례의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 명령에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애굽에서의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즉 400년간 종으로 살아야 했던 그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습니다.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죠.
더럽고 험악한 일들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의 수치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신분의 수치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내면의 수치가 있었는데요. 바로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이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그저 그냥 먹고 자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만이 그들의 희망이었고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수동적으로 그저 주어지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수백 년간 그렇게 신분의 수치, 내면의 수치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수치를 다 떠나보내고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출발은요, 우리가 매년 초에 하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매번 실패하는 그런 새 출발이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완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 이미 동작이 완료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과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도말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모두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순치를 안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살 소망도 없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때때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수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이 수치를 떠나보냈던 이 일이 바로 할례를 받았을 때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 시간 그래서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수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치를 다 떠나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첫 번째 할례는요,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재개봉도 했었는데 종으로 팔려온 배너가 죽을 뻔한 이 로마 장군을 구하게 되고 그 인연을 인해서 이 로마 장군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건데 외모나 성격이나 그대로인데 신분이 완전 종에서 장군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귀족으로. 근데 그것을 징표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반지입니다. 그 반지로서 이 배너가 종이 아니라 장군의 아들, 귀족으로 쓰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반지였습니다. 할례는요, 히브리 말로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브리트는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밀라는 할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는 할례의 정확한 말은 언약의 할례라는 게 맞습니다. 즉 약속의 할례라는 것이죠.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할례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면서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에는 쌍방간의 조건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계약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식을 많이 주겠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 세 번째, 내가 너희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반대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내 언약을 지켜라.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불이행했을 때 파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에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14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약 위반의 조건도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것처럼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이제 할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물건이 없어도 이 계약서만 있어도 그 물건을 소유할 자격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와 도장만 있으면 그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생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십니다. 또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400년 지난 출애굽 2세대에게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계신 것이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축복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계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언약의 징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장으로 꽝꽝 찍힘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인치심, 이 언약 백성의 표가 아닌 다른 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의 표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김으로써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에 속하는 그런 사람과 반대로 세상의 능력을 흠모하고 또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불법과 불의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짐승의 표입니다. 당장은 이 짐승의 표가 편하고 때로는 이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표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잘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더디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반드시 승리와 큰 기쁨의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성령님에 이끌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할례는요, 세상과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낭중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인데요. 재능이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감추어도 두각을 드러낸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사자성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눈에 띄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많이 핍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귀족들은요, 자신의 며느리로 은근히 그리스도인 자매를 얻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자매라면 성적으로 문란하지도 않았고 품행이 단정했고 지조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요, 그 사람은 믿을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죠. 오늘날은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별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는 것은 분명히 그 시대의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 지식을 믿었지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민족들과는 전혀 구별된 삶의 방식을 살아갔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과 동화된,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라고 한다면 바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 외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수치를 잘라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의 거죽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새롭게 덧입혀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어버리는 할례에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본문 3절 말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까 영상에 봤다시피 아무리 그 부싯돌이 처리 성분이 있어서 날카로운 돌이지만 그래도 돌입니다. 요즘처럼 국부 마취를 하고 잘 드는 메스로 잘라도 아픈데 마취 없이 돌로 잘라내는 것 고통은 엄청 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참아냅니다. 왜 고통을 참아낼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을 가르칠 때 일이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고 막 세상 속에서 전도하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한 2, 3주가 지나면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저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예수님도 힘드셨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그들처럼 순교를 각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종교적 이득만 취하려고만 하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누구도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에 있어서 인내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구별됨으로 오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할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 언약의 표징으로 왜 굳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래, 뭐, 표시가 항상 몸에 있으니까 그 표시를 보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겠지. 뭐, 화장실에 갈 때도, 뭐, 샤워를 할 때도, 씻을 때도 항상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참 좋겠다라는 때문에 할례를 행했겠지. 그 생각했다가, 아니, 그럴 거면 굳이 은밀한 곳이 아니라 이마나 손등에 있으면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문이 언제 풀렸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면서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맺은 언약은 단순한 계약 관계,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의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대가를 받고 하는 그런 쌍방의 필요에 의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아브라함과의 계약 관계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이 퍼주기식의 계약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관계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는 하나 되는 언약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단순히 계약 위반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파탄내고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혼인관계와 같은 언약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결국 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리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언약 백성인 우리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방신은요, 이 이방 여인들과 부적절한 이 성관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여인들과의 이 부적절한 이 성관계를 맺으려는 그 순간에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성의 성기에 상처를 남기는 할례를 언약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입니다. 누구와도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너는 내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증표이자 저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출애굽한 이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들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신기한 것들이 가득한 그 땅에는요, 다양한 가치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고요. 그들을 하나님부터 떠나서 이방신을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의 세상 문명은 강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억이 있는 한 그들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방주 안에 있다면 어떤 폭풍과 풍랑이 몰아쳐도 끄떡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대가 정말 악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수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회복이고 그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찬양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혼자 울며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까? 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놓치고 있거나 잊고 있던 것이 있다면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할례일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의 죄의 수치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받은 그 박해의 흔적들이, 그 상처들이 자신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지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수치는 떠나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다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량교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력이 새로워졌다고 저절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수치들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할례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라는 것. 둘째,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량교 성도님들은 모두 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수치를 다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할례를 행한 곳의 이름이 바로 길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길갈은요, 원래 수레바퀴에서 온 말로요, 굴려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굴려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두려움, 외로움, 절망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함께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멀리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이제 툭툭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새 땅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내며 그리고 즐거움을 받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